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사울 왕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되었던 나이를 오늘 4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의 성경을 보면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40세, 어떤 성경은 30세, 또 어떤 성경은 1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 나이가 다를까요? 사실 원문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왕이 된 나이에 대해서 숫자를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그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 왕이 된 지 1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1살이 되었을 리는 없고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바라보게 되면 2년 전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해 가는 시기가 1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제 1년 정도 전부터 서서히 왕으로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권의 확립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2,000명은 자기와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줍니다. 요나단은 그 1,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있는 베냐민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게바라는 곳으로 가서 그 게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 블레셋 군대를 쳤을까요? 아마도 사울의 뜻인지 또 요나단의 뜻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블레셋 수비대를 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마음을 모을 때 자기 아버지 또 사울이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사울을 향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의도가 성공한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했을 것입니다. 11장에 그들은 암몬과의 전투를 하면서 아주 기쁜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왕을 중심으로 또 뭉치면 또 승리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의 수는 헤아릴 수 없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 민족은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이 있는 그런 무시하지 못할 나라입니다. 그런 대적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자신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또 숫자에서도 많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숲풀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굴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다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오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미루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미루는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 역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에는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래 만에 가야 하는 그것을 일정을 늦추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어렵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풀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도울 사람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 왕이
취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이 취해야 했던 행동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백성들은 이탈하고 있습니다. 오기로 한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겠지요. 염려가 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취해야 했던 행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리를 버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이 가져야 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똑같이 두렵고 떨립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부르짖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버팁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리더십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에게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실수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서 인생이 내리막길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없는 한 국가보다 믿음의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문제와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강한 믿음 주옵소서. 고난의 문제를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며 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